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둔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나 답답함 같은 거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통 이걸 원한이라고 부르죠. 오늘은요, 바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드는 진짜 힘, 원한을 풀어주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수원 정자동에 있는 수성교회 주일오전 예배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나라 목사님께서 원한을 풀어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대체 무엇인지, 그 진짜 의미와 능력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걸 짚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혹시 기도를 꼭 해야만 하는 숙제처럼 좀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기도는요, 그런 의무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이자 권리라는 거죠.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의 핵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물하고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직통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기도를 잘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믿음의 부족에서 찾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돈이나 주변 사람들의 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는 쓰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통찰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아무 힘없는 과부와 아주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두 인물이 정말 극과 극이에요. 한쪽에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도 우습게 하는 아주 오만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사회적인 약자,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 딱 한 가지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끈기였습니다. 재판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처음엔 아예 무시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죠. 하지만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부르짖으니까 슬슬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엔 정의감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고요. 단지 저 여자 좀 그만 오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귀찮아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바로 그 끈질김이 불이라는 단단한 벽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진짜 이유를 딱 드러내십니다. 봐라, 저렇게 못된 재판관도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결국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이 넘치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을 왜 내나시겠느냐? 이 강력한 질문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원한을 풀어주는 기도라는 제목의 영상 시청하시고 말씀 가겠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서성여 본 적 있나요? 간절히 바랐던 기도가 침묵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걸까? 아니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오늘 2000년 전 한 여인의 끈질긴 외침이 당신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녀에겐 백도 돈도 없었죠. 그저 가슴 속에 맺힌 원한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갑질, 해결되지 않는 질병,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벽 앞에 선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핍을 간구로 바꾸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낙심이라는 괴물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영적 호흡입니다. 하물며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악한 재판장조차 끈질김에 항복했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버티는 승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설계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신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망을 넓혀주세요. 그렇다면 이 과부가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그 원한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목사님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원한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설교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나의 가장 큰 원한, 내가 정말 간절하게 풀고 싶은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혹시 돈이 없는 거?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는 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일까요? 설교와 제시하는 답은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원한은요, 돈이나 성공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원한은 바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영적인 상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내 모습, 혹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의 문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진짜 원한이라는 거죠. 이렇게 진짜 원한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요, 성경의 마지막 질문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설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 속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진짜 원한을 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할 거라는 그런 안타까운 예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셈이에요.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식처럼 사람 찾아다니고 돈에 의지하다가 결국 더 큰 상처만 받고 방황하는 길.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방식처럼 나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직접 가져가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길.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무엇을 꽉 붙들어야 할까요? 설교는 그 해답으로 아주 명확한 삶의 방향 하나를 딱 제시해 줍니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이 한 가지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것. 바로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까 그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능력과 해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 기도, 찬양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말할 곳 하나 없어 가슴만 치던 밤들 누구도 내 억울함 들어주지 않을 때 비틀거리는 마음 붙잡고 나아갑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 나는 또 무릎 꿇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세밀한 음성 내 영혼을 깨우네.
찾아주시네